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신경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우리 박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귀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시안,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이름이 정말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180장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주恩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응답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시고 또한 그 몸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12 제자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아버지 그 몸을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버지 감격스럽고 하나님 자녀되음의 아버지 기쁨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육신에 살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의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와 캄보디아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했고 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있고 정말 소상공인과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코로나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과 또 아버지 모든 민심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있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오니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또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로 모일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캄보디아는 여전히 집회와 모든 모임과 그리고 예배 종교행사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피폐함을 보지만은 신앙의 피폐함을 보지만은 저희들의 아버지 신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캄보디아를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회가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모임이 정상화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아버지 캄보디아의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멈추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또 유럽과 여러 나라들이 예전에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이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가 아버지 부흥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는 그 아버지 서구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시여 그곳에도 코로나가 정말 소멸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버지 저희들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고 읽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20장 전체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주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을 통독이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묵상한 것을 경건의 말씀, 큐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건전한 신학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신학은 성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성경의 옳은 해석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 묵시록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신학적인 건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자칫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이단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경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때 막 방송이 막 울리고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경주 시내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 있는 생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생물 선생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성경적인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생물학 수업을 가르쳤어요. 그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한날은 그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소문을 들어봤더니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중국 가서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신실하신 선생님도 10월 28일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민선교에 빠졌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저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실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겼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10월 28일 날 저녁에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보니까 저녁 기도회 가셨어요. 야, 우리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참석해서 혹시 모를 10월 28일을 준비하자. 그래서 가서 평소보다 더 찬양을 크게 하고 또 기도도 더 크게 하고 뜨겁게 하고 하면서 예배를 탁 드리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보니까 10월 28일 10시인 거예요. 10시에서 10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왜? 10월 28일 12시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그 하늘이 얼마나 유난히 휘황찬란하고 별이 빛나고 그리고 달빛이 빛나든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땡 12시가 됐어요.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성교에 있었던 많은 그 추종자들이 많은 신도들이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다시 기존 교회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그때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는 터부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터부시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좀 이상한데 이단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는요. 제가 어렸을 때 1999년 12월 30일 이 1900년 마지막이 되면은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날짜를 세어보니까 제가 그때 20몇 살이더라고요. 24, 5살 되더라고요. 종말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지금 막 억울하지. 이런 생각을 철없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어렸을 때
또 제가 교회 다닐 때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가르쳐 줬습니다. 저에게는 방황하는 것이 없었어요. 건전하게 성경을 읽고 건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읽고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제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많이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다른 이단 사설이 맞는지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종말론이에요. 아멘. 여러분 벌써 1998년 10월 28일 92년 10월 12월 그러면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어요. 30년 28년 됐는데 그러면은 28년 지난 이때에 지금 우리의 징조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된다고 했는데 처처에 가뭄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돌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유행하는 그 질병이 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메뚜기와 창궐 해서 아프리카와 중국에 식량 자원을 지금 고갈시키고 있죠.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확한 종말론과 예수님의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근데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대신 천년왕국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3절에 봅시다. 3절에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라고 합니다. 그 마귀와 그 세력들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가둬버린다고. 천년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천년의 나라와 천년의 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 천년왕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의 구옥에서 놓여라고 해요. 천년이 차고 난 뒤에 천년 끝부분에 갇혔던 무정에 갇힌 사탄이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실질적으로 없지만은 천년 동안 사탄 마귀가 무정에 갇혀 있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천년이 참에 사탄 마귀가 노임을 받고 해서 우리 뭔가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이 종말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말론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은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래서 전
천년설이에요. 그러면 또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근데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표를 만들어서 표를 여러분들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종말론의 종류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야 되고 또 우리 보수교단과 정통교단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천년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쓰면서 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체계를 알아야만이 무엇이 종말론에서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조건 아멘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천년설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프리 밀레니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자, 이 전천년설은 말씀 그대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역사적, 히스토릭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을 하신다.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설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 좀 약간 단어가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오. 역사적 전천년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과 사도들이 믿었던 천년설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천년설이고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저명한 설교자들과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전천년설을 지금도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하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일어나냐? 교회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환란, 큰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때 큰 환란에 임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이 환란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란의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믿는 그 진영과 싸움하려고 무슨 일이냐 아마게돈이라는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림하실 때 이때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당한 자들, 예수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의인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의인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때 사단과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세력들이 무적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과 그 세력들이 없는 거예요. 무적행 빠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노릇 하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 그 천년 동안 사는 것이 천년왕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에서 65장 20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들이 젊은이고 100세보다 적게 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야, 여러분 보세요. 100세에 죽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100세에 죽으면 아이고 젊은데 죽었네 이렇게 해요? 100세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근데 100세에 죽은 거 보고 젊은이가 죽었네. 심지어는 100세 안 돼서 죽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네.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80세 이상 사시면 아우 오래 사셨네요. 호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0세 안 되면은 아이고 어떡하다가 100세 안 돼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를 자기가 꼭 먹게 된대요. 왜? 보통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수백 년 살잖아요. 심지어 천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 심은 사람은 심 때 열매는 누가 먹어요? 그 아들이나 손주가 먹든지 아니면 집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대요. 천년왕국 때는.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열매를 먹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이냐? 자연기가 달라져요. 이리와 양들이 같이 뛰어놀고 소와 사자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아이가 뱀굴에 손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이사야에서 성경부터 시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분이 바뀌는데요. 왜입니까? 왕노릇한대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돼서 왕노릇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또 뭐가 바뀌냐면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편만해지고 예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다 자신을 증거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방 나라 다 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천국도 아니에요. 왜? 천국도 아니에요.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천국도 아니지만 지금 이 땅도 아니에요. 이 땅에 암소와 사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잡아먹어버리죠. 애가 뱀굴에 손 집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물어버리죠.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그런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을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전천년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에서 사탄이 노임을 받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꽝 하고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리고 최후의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두 번째로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내어놓고 불에 탄 자를 내어놓고 이제 죽은 자를 막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불못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의 역사적 전천년설의 종말론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오래된 거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믿을만한 그런 천년설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 건 동일해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성경과 시대를 구간별로 나눴어요. 나누고 그때 구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지만은, 왜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현재의 교인들, 교회의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스라엘 민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할례는 몸에 받았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받습니까? 마음에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주장을 통하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리시키면 안 되는데 세대주의는 그것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번 보면요. 세대주의도 역사적인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은 나눠버려요.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은 나누고 구원의 방법도 나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땅까지 안 오시고 공중에 재림을 하셔요. 공중재림. 자, 예수님이 땅까지 재림하신 거 아니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때문에 죽었던 순교자들과 의인들이 살아서 그들이 몸이 변해서 올라가요. 그걸 뭐냐? 휴거래요. 휴거래요. 휴거. 이게 뭔가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은 의인이 부활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끔찍해집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휴거된 자들과 함께 의인들의 부활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년 대환란이 벌어져요. 7년 대환란. 초기에는 7년 대환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는데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후 3년 반은 어떻게 되냐? 적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정말 엄청난 핍박을 해요. 목숨을 살려두지 않을 정도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거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때 후 3년 만에. 그리고 난 뒤에 이때 배교가 일어나면서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내려와서 지상재림, 땅에 재림하시면서 꽝 하고 오시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아까 설명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렇게 융합하고 같은 어떤 시선을 바라봤는데 이때는 천년왕국은 뭐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지정학적인 곳에 예수님이 보좌를 앉으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시고 제사가 회복된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쫙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목사님 같은 전천년설인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는 전통적이나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일반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화로 나오고 하는 거는 이걸 모티브로 나온 거예요. 다미성교 이걸 모티브로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나 책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종말이면 얼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 세대주의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약간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실상 정통교단이나 우리 개혁교 장로교단에서는 이 내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오히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후천년설 있죠? 후천년설은 너무 쉬워요. 자, 역사적인 테이블이 있고요. 예수님이 소리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인데 천년왕국은 뭐냐? 그냥 오랜 세월이랍니다. 천년왕국은 오랜 세월인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보이냐?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이 편만해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심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대략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는 공중과 지상 재림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쉽죠? 심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후천년설이 일어난 건 18세기, 19세기예요. 18세기, 19세기는 계몽주의 기간이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경제적으로 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게 됐고 또 다윈의 진화설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발전할 거다 하는 낙관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될 거야. 복음이 확산되고 이게 천년왕국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전이 벌어지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크게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뭐가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드디어 생산과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도덕적으로 타락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우슈비츠 알죠? 아우슈비츠.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 이상 죽여버리면서 어떠냐? 회의적인 관점이 생겼고요. 낙관이 아니고 회의적인 관점이 생겼는데 이 후천연설은 퇴보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후천연설은 인정을 받고 있는 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천년, 후천년 뭡니까? 천년이 없다. 무천년이죠. 무천년을 하기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 조지 신학 교수님은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신학을 하는 교수님은 뭡니까? 자기는 무천년을 믿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뭘 믿으라는 거지? 아니 어떤 식당 가서 메뉴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실 텐데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텐데 뭘 믿으려야지? 이런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은 무천년설은 뭐냐? 자기는 무천년설을 사랑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무천년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좋은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쭉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왕이 되셔서 천상에 교회를 생긴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품 안에 갔던 낙원에 갔던 그 성도들과 함께 천상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뭡니까? 지상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있으면서 지상교회는 뭡니까? 지상교회는 영적인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상교회를 다스리고 지상교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지 따로 뭐 천년왕국이 기간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 지상교회 시대에 천년왕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환란이 잠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배교가 일어나면서 아마게돈 마국의 전쟁이 있고 자 아마게돈 고파 마국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과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하시고 바로 이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무천년설. 그러면은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기에 좀 힘들다, 받기 힘들다.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천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무천년설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교부와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고, 무천년설은 천주교와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파인 그런 오르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도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러면은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비교입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를 해보면 아는데,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사에서 65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사에서 11장, 요한계시록, 예레미야 이런 성경의 그 묵시록, 구약의 묵시록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미가 100세를 살다가 죽으면은 젊은이가 죽었다. 그리고 100세를 살지 못하면 아이고 저주받았네. 지금 이런 시대입니까? 아니죠.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지금 때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 때입니까? 핍박받고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합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구약의 그런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이 무천년설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 70인들이 돌아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더니 귀신이 쫓아나가야 되잖아.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지상교회의 모습이 천년왕국의 그 예언을 지금 표현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너무 해석을 해버린 바람에 구약에 있는 구체적인 그 천년왕국의 표현과 묘사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무엇이 맞는지 설명하기 힘든 기준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무천년설도 굉장히 유력한 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이제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받을만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천년설을 얘기하고 이단사설에 대해서 비교할 때 이것이 가장 기준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가지 이제 전천년설에서 나누는데요. 전천년설에 공통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한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16장 15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늘 거룩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말을 맞게 돼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자다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도 있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또 이처럼 전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뭡니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죠. 사명. 달란트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예수님께, 오실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 뭡니까?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하지만은 과실을 맺지 않은 나무는 잘라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말론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뭐냐?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고 있나? 그리고 내가 과연 새 예루살렘인 저 천국에 나를 위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그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말씀에 여러분들 혼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만은 다른 것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좀 우리가 받기 힘들지만은 나머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뭐 관계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에겐 날마다 이단 사설들과 잘못된 신앙들과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안다면 뭡니까?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로 이 땅을 떠날 때도 있고 전 우주적인 종말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있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해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저희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단 사설과 잘못된 아버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고 이단 사설에서 벗어나고 아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저희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을 만날 터입니다. 그 아버지 만남과 종말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옳게 종말론을 세우고 또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믿음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